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포함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제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시제라는 것은 각각의 시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 시제 위에 120편부터 134편 15권의 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제목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5편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뿐만이 아니라 순례자의 노래라는 다른 어떤 타이틀 제목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갔던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동포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추석과 같이 구정과 같이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서 갈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일주일 정도를 지킵니다. 근데 그 일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한 달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 속에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는 과정 가운데 참 멀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대중의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니면 나귀를 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참 쉽지가 않아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걸어서 간다는 건 그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든 순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면 각자의 처소에서 지킬 수도 있겠지만 그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의 기록만 해도 절기를 지키는데 보통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좀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근데 그곳에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대대적인 엄청난 절기인데 근데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각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몰려들 때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부르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구릉지대로서 해발 한 780m 정도 되는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저쪽에서 이스라엘 지나다 보면은 좀 더 지나다 보면 예루살렘에 큰 구릉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구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갔다는 것이죠.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고 산을 지날 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도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도 있어요. 유대 사막이라고. 그래서 주디아 데저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막을 거칠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게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1편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음성,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로부터 올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로부터 올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 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121편에 그 순례자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 야, 저 높은 산 어떻게 오르냐?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저 산을 넘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분은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데 또 스스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면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도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의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도움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질이 힘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삶 속에 큰 고난이 올 때 나의 도움은 도대체 누가 올까? 때로는 아내를 쳐다보기도 하고 주변의 동역자들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산들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이라는 그 높은 산을 올라야 됩니다. 근데 대학을 다닐 때에도 대학에 떨어지면 친구들은 대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재수학원에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어떤 갈등과 열등의식, 고통과 어떤 절망의 그런 산들을, 높은 산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 대학을 졸업해서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취업이라는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취업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잘 오른 것 같은데 또 다른 승진의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승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결혼을 하면은 가정의 불화라든지 자녀의 어떤 문제라든지 수많은 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산들을 오를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산들이 우리에게 기다립니다. 유혹의 산과 절망의 산과 두려움의 산, 그런 산들과 강야와 사막과 수많은 험난한 과정들을 거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했을 때 다시 한번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이 1절과 2절이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땐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고 돌아서 기도하고 살다 보니 내린 결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과정은 쉽지 않아요. 1절과 2절의 그 중간 가운데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은 온다라는 것.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그 아람 왕이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계략을 짭니다. 여러 가지 계략을 짜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격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형을 통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딱 막상 공격하려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획을 여러분 너무나 다 아는 것처럼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람 왕이, 야,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분명히 첩자가 있다. 우리끼리 얘기한 걸 어떻게 이스라엘 그 왕이 알아서, 군대가 알아서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냐? 우리를 대비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신하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왕시여, 절대로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너무나 신통하여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야, 당장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 엘리사가 어디 있냐? 당장히 잡아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다니까, 그럼 아람 왕이 그럼 빨리 가서 밤새 가서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니까 밤새 여러분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아람의 군사들이, 엄청난 군사들이 다 간 거예요. 밤새 가서 그 도단에 있는 성읍에 여러분 뺑뺑 두른 겁니다. 어느 것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아침에 나와서 기지개를 펴면서 딱 보는데 성 주변에 온 사방이 다 아람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군사들이 누구를 향하냐면 바로 자신의 주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이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당신을 잡기 위해서, 주인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걱정해라? 죽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또 어디로 도망가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또 그렇게 얘기할 텐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상식이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지금 삥 둘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람 군대를 뒤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혹시라도 북이스라엘군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나라고 보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아무도 없는데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사환의 눈이 활짝 열린데 까무러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다 지키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올까? 이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사람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가운데 모여주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과 이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고민할 때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져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뭘 보고 놀랐냐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광고판 같은 게 있는데 광고판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국에 잠을 못 자는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만 7세부터 지원을 해준답니다. 불면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몇 세부터요? 만 7세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자살하고 싶대요. 유치원생들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길 만 7세부터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민이 많은 시대예요. 염려가 많은 시대예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부부가 되시고 같이 사시는 분들, 남편과 아내분이 다 잘 압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고 걱정과 근심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건 뭐냐면, 머리에 여러분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하루에도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지만 머리를 감을 때 몇백 개, 몇천 개가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숫자를 세시는 분 계신가요? 아, 오늘은 몇 가닥 빠져갖고 몇 가닥 남았다. 그걸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다는 게 뭐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우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다. 실족이란 뭐냐? 발을 헛디딤이란 뜻이거든요. 실족이라는 거.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잘못 헛디디면은 발이 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순례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은 길입니다. 돌도 많고 흙도 많고 여러 가지 굴곡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잘못 헛디디면 여러분 그 순례길을 갈 수 없을 만큼 힘든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끔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라고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전에 저희 딸이 아픈 적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저희 딸이 아팠는데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토하는데요. 아파서 토하는데 그냥 입에서 물이 나가요. 그 분비물이 나가요. 마치 폭포수처럼 나가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입에서 무슨 만화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올 뿐만이 아니라 막 밑에서도 막 설사를 하니까 이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 의사한테 긴급 처방을 받고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애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과 제가 돌봅니다. 근데 저는 참 남자긴 남잔가 봐요. 밤을 새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제 방에서 자기도 하고 아이가 걱정돼서 마음은 있지만 또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사모가 옆에서 지켜주는데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저희 사모도 피곤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돌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돌봐도 안 자고는 못 버티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만히 잠잠히 계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나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요? 라고 그렇게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계략에 의해서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서 한 번도 떠나보지도 않았던 그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좋아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나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광야에서 일어났을 때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로 베개를 베고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 얼마만큼 외로웠을까요? 얼마만큼 힘들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잠잠히 졸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면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딱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 연결된 사닥다리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밝은 빛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봤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졸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우리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뭐라고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조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 아름다운 선한 계획과 일들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 시편 12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근데 여기서 지키시는 이란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란 단어였거든요. 지키신다는 건 샤마르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의 가장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샤마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든 여러분들 지켜주신다. 근데 이 지켜주신다 샤마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심하게 돌보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바로 오늘 샤마르, 이게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세심하게 돌보시고 세심하게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미안해, 내가 잠깐 졸았다, 미안하다,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항상 깨워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7편 8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조금만 티끌만 와도 눈꺼풀이 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탁 감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또 티끌이 들어가면 눈물로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순례 여행자는 시편의 기자는 그럽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밤에는 여러분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밤에는 여러분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이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뿐만 아니라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터키를 성지순례한 적이 있거든요. 20여 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안 되는 날씨에 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절대로 8월에 가면 안 됩니다. 제일 더울 때예요. 건기로서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근데 제가 8월 달에 성지순례 갔거든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터키를 갔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사막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체험하고 싶다고 하니까 유대의 그 사막에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당부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여러분 절대로 반바지나 샌들 신고 가지 마세요. 긴 바지랑 양발을 꼭 신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월에 가장 뜨거운 날씨 가운데 사막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반바지랑 샌들을 신고 있었거든요. 더워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 더운데 무슨 긴 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어, 아이, 양발을 신어.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뭘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제가. 근데 사막에 잠깐 나가는데 여러분 10분 동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분 동안 사막에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게 뜨거운 날씨 가운데도 그늘이 들어가면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시원해요. 야,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없어서. 거기는 그냥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뜨거운 햇살이라도 안에 들어가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제가 사막에 그 한 10분 정도 다니고 들어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저도 제 스스로가 제 발바닥을 보고 발등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샌들을 신었는데 그 발등이 완전히 시팔갛게 익은 거예요. 꼬풀이 벗겨질 정도로. 단 10분 만에. 그래서 저는 이 사막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두렵고 얼마만큼 큰 거구나는 걸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햇볕을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건 더 나가서 제가 시내산에 오를 때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그 수도원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까지 올라가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갔어요. 8월 달에 갔습니다. 정말 뜨거운 날씨예요. 근데 새벽에 그 시내산을 오르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온 사방이 너무 추워요. 이슬일뿐만이 아니라 긴 잠바 입어도 추워요. 그 정도로 낮과 밤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강한 힘을 얘기하거든요. 상징하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뭐라고요? 내 그늘이 되어주신.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그늘이란 건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익어질 것처럼 화상을 입을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가면 낮에 가면 죽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구름이 별로 없어요. 그 낮에는 정말 살인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밤에 그 추운 가운데 오들들 떨면서 감기 걸리는 그런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항상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례길을 시작할 때부터 그 광야와 사막과 모든 산을 지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언제까지나 항상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언제부터요?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지켜주신다.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로 말미암아 온몸이 타들어갈 정도로 익을 정도로 뜨거운 햇살 가운데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가 추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정말로 그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게 따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근데 언제부터요? 항상 영원토록 모든 환난에서 7절의 말씀 모든 환난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길의 동반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의 그 산길을 오를 때 그 산을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환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참된 보호자이시고 동반자이시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하고 정말 탄식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정말 보호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과 은총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